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참 아버님과 충모님과의 일화를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총재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효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양말 한 켤레, 손수건 하나 내 부모에게 사주지 않았습니다. 무자비한 자식이었습니다. 그건 왜 가인 세계를 찾아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를 해방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는 곳마다 40년 동안 감옥살이에요. 나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문중에서 출세해가지고 자기의 부모의 수고와 문중의 순환을 다 극복하고 남북이 통일이 되고 해방이 된 자리에서 천하의 복을 갖다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키워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했던 아들이 감옥을 짐 드나들듯이 하는 것을 보고 나의 부모가 피눈물을 흘리는 노름을 했다고요. 내가 이북 흥남 감옥에 있었을 때 내 고향 정주에서 흥남까지 와서 나를 면회하고 가려면 당신은 공산 치하이기 때문에 증명서를 18개나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아버님은 그의 모친인 충모님의 심장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불효자식도 그런 불효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참아버님께서 이 땅에 참부모로 왔다는 것을 충모님께서 알았다면 인간적인 정을 넘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다 팔고 집을 다 팔아서라도 참 아버님을 협조했을 것이라고 영계의 메시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버님은 원리를 찾아내어 자신의 부모나 친척보다도 가인 세계에 먼저 원리를 알려서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원리를 자신의 부모에게 먼저 가르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은 가인 세계를 먼저 구원하고 해방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부모보다도 세상 사람들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충모님이 참 아버님을 한번 면회해 가려면 기차를 며칠 거쳐서 타고 천리길을 와야 되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18개나 되는 증명서를 얻어 통과해 가지고는 아들을 보려고 미숫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미숫가루를 만들 쌀이 있어요. 지금 알고 보니까 동네 방네 다 다니면서 동냥했더구만요. 사돈의 팔촌까지 가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어서 불쌍하니 동정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걸해가지고 미숫가루를 매달 가져다가 나한테 넣어 주었어요. 그리고 겨울에 얼어 죽을까 봐 결혼할 때 입었던 옷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 자리에서 다른 수감자에게 주고 미숫가루는 그 자리에서 다 나눠주고 말이에요. 나는 먹을 것을 혼자 쌓아놓고는 못 먹어요.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옷은 내가 반복을 입으면 입었지 면회에 올 때 해준 손바지 옷은 못 입어요. 다음 내용입니다. 감옥에서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들이 몇 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면회 오지 않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들 앞에 내가 좋은 것을 입고 어떻게 자랑해요? 내 양심이 허락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의 어머니가 가져온 것은 가져오자마자 전부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입고 있는 것이 찢어진 관복, 살이 다 보이는 것을 입고 있어요. 그렇게 흥남 감옥에서 추운 날 바람에 나부끼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성자가 가야 할 길은 이런 길입니다. 성자의 도리, 애국자, 충시의 도리를 하려면 이런 길을 가야 돼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참 아버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충모님은 내가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어머니가 눈물 짓고 사정할 때 어머니 미안합니다. 내가 갈 길을 어머니는 모릅니다. 나 놔두소. 절대 문신의 집안을 망하게 안 만들 것이고 대한민국의 역사에 빚도 내가 갚아줄 것이고 조국 해방을 위해서 가는 아들의 길인데 왜 막소? 해방을 시키기 위한 아들의 가야 할 길을 왜 막소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저를 안 놓으면 발길로 찹니다. 할아버지든 누구든지 나를 막으면 발길로 찹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어머니가 인간적으로 나를 막으면 내겐 원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했지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록 나의 어머니를 매몰차게 원수로 취급했지만 내가 나의 어머니의 사랑을 내가 못 잊어요. 나를 지극히 사랑했어요. 내가 나의 어머니가 나를 놓고 그렇게 통곡하던 것, 산천까지도 울 수 있는 그런 슬픈 울음소리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내가 감옥살이를 할 때 어머니 혼자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나에게는 사연이 많습니다. 내가 부잣집 딸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성진 어머니가 혼수해온 물건이 많았어요. 그것을 전부 다 갖다가 제수들한테 나눠줬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준 옷은 하나도 입지 않고 그 옷의 주인 된 사람은 겨울에도 찢어진 관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보고 어머니가 준 손바지 저고리를 입고 하룻밤이라도 입고 자라고 눈물을 흘리며 가져온 물건을 그 즉석에서 다 나누어 준 거예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 아버님은 충모님께서 면회 와서 충모님이 준비해온 옷과 음식물을 다 다른 사람이 나눠주시는 주는 것을 보고 통곡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놓고 결코 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어머니가 나를 놓고 그렇게 통곡하던 것, 산천까지도 울 수 있는 그런 슬픈 울음소리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슬피 울던지 산천까지도 서러워서 울 수 있는 그런 슬픈 울음소리를 냈다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충모님이 참아버님께 간절하게 말씀하시기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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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하루라도 이 애미가 준비해간 옷을 입고 자라고 눈물로 호소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그 당시에 충모님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흥남 감옥에 제일 잊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흥남 감옥에 있을 때 나의 어머니가 성진 어머니가 시집 올 때 해온 물건들을 다 팔았어요. 그 귀한 물건들을 다 팔아서 나에게 면회를 오기 위해서 비용을 준비한 거예요. 별의별 친척들 사돈의 팔촌까지 찾아다니면서 본이나 강냉이 혹은 귀리를 가리지 않고 모아서 미숫가루를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을 내가 혼자 먹을 수 없어서 나눠줬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충모님이 집안에 있었던 귀한 물건이란 물건을 모두 팔아가지고 참 아버님께 가져갈 옷과 미숫가루를 준비했다는 것은 충모님이 얼마나 참 아버님을 사랑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다음 내용입니다. 어미가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그 즉석에서 면회던 사람들 수십 명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영치금까지 다 나눠줬어요. 여기서 영치금이란 죄를 지어 교도소에 갇힌 사람이 교도소의 관계 부서에게 임시로 맡겨두는 돈이나 물건을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어머니가 그 장면을 보고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딱딱딱딱 하고 이 소리를 내고 목이 메어 숨을 못 넘기면서 주저앉으며 울던 그 모습을 지금도 잊지 못해.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버섯 한 켤레도 안 사다 드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별의별 시중도 다 했지만 나의 부모 앞에는 불효 중에 불효요 만국지종의 노름을 한 아들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나의 그런 야단을 먹고 나서 겉으로는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후회하지도 않고 그런 말을 듣고는 얼마나 분한지 눈물 흘리면서 하도 기가 막혀서 입이 하면서 말을 잇지 못해. 그러면서 눈물을 떨어뜨리고 콧물을 떨어뜨리고 침을 흘리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런 어머니를 영계할 때 보지도 못하고 김일성이를 만나러 가서 어머니 묘소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같으면 북한에 가서 어머니를 성묘하게 되면 이제서야 못난 자식이 왔다고 묘 앞에서 통곡하며 불효자시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내가 북한을 방문해서 어머니 묘 앞에서 내가 2천만 북한 동포를 위해서 손님으로 이렇게 왔다면서 누나가 옆에서 동생이 왔다가 통곡하는데도 나는 어머니에게 속으로 아들을 위해서 지하에서 슬퍼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통일의 성업을 완성해가지고 공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한 자리에서 어머니가 무덤을 다시 찾아와서 기도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북에 대해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다음은 비디오인데 내가 비디오 설정을 못해서 그 내용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한번 비디오 설정을 한번 해볼까요? 아니, 예, 제가 미리 설정을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비디오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꿈에도 그린 고향이었지만 갈 수 없었던 땅. 그런 내용인데요. 자, 그냥 그림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서 어머니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한 개인 방문이 아닙니다. 이북에 있어서 2천만 동포들을 살리기 위한 38선을 터가지고 만국의 해방 자유천지를 맞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북에 있는 형제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국경을 넘어설 수 있게 되고 어떤 곳을 가더라도 그 형제들의 우애를 보호하고 효자를 보호하고 또 아들, 딸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천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이 아들이 이곳을 다시 방문해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을 위로하겠으니 내가 돌아오는 날까지 기다려 주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제 참 부모님께서 김일성이를 만나기 위해서 북한에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한에 방문해 가지고 그 참 아버님의 아버지, 그렇죠? 그다음에 참 아버님의 어머니, 그 부모님 묘소에 가서도 눈물 흘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응? 눈물 흘리지 못했다는 거. 왜 눈물 흘리지 못했느냐 하면 아직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해방을 못했다는 것이죠. 참 부모님을, 하늘 부모님을 해방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아들이 되어가지고 이곳에 방문해가지고 이제 정말 하늘 부모님을 내가 위로한 그런 기반 위에 당신을 내가 위로하겠으니 내가 돌아오는 날까지 남북 통일이 되어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이 하늘나라가 될 때까지 그때가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오라고 어머니 아버지 묘소에 가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아버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온 것이
어머니,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한 개인 방문이 아닌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했답니다. 이북에 있어서 2천만 동포들을 살리기 위한 38선을 터가지고 만국의 해방의 자유천지를 맞이하는 그날까지 기다려달라.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 묘소 앞에 말씀을 하셨던 참 부모님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